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예, 초대교회의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것. 주님의 뭐예요? 증인되는 것.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었잖아요, 자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주의 뜻으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무나 제비를 뽑는 건 아니고 후보자를 뽑습니다. 후보자를 아주 정말 준비된 후보자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이제 주의 후보를 이제 주님의 사도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도 앞으로 이가 해야 될 사명 기준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이 사도를 뽑을 기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멀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뭐 할 사람? 증언할 사람. 이것이 사도를 뽑는 기준이었다고요. 교회가 교회되는 기준, 주의 종으로 뽑히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증인. 이게 교회됨의 목표요, 주의 종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당시 이제 법정 용어인데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 증인으로 서주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한데, 내가 무죄자로 섰는데 이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증죄가 되죠. 고대사에 이 사람이 만약에 무죄하다고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대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 자리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죄인인데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에 대신 들어가요. 근데 안 와요?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증인은 그런 겁니다. 증인은 내가 증거선 이 사람 대신에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가 구주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목표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 되는 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매일 살아요? 놀랍게도요, 교회들이 대부분 증인되는 삶을 못 살고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드리죠. 여러분의 삶이 안 힘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증인되는 자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지치면 제가 이제 치료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증인되고 살다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허덕이며 살다가 막 삶에 지쳐 살다가 와갖고 위로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거는요, 여러분이 땅 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끝이라도 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쓴, 로마서를 쓴 주인공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들 죽인 사람이죠.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변화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등장시켜요? 당시에는 유명하지도 않았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이 드러나기 전까지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인공을 바울로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바울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교회에 던져주신 미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일생 동안 이뤄냈던 사람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했어요.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 자기에 주신 사명인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진짜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다 죽잖아요.
당시 땅끝은 서머나였거든요. 스페인.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가서 죽게 되거든요. 물론 결국 로마로 갔지만 뭐 갔네 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바울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일생을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증거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그 메시지가 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단 말이죠. 붙잡힐 뻔한 걸 들어요. 결심을 하게 되죠. 아, 이거는 굉장히 큰 일생의 문제구나. 이제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던 지역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의 저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마지막 결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입니다. 볼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그러니까 이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결박 당할 거다, 환난 당할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이미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알고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미션에 대한 자기의 그 확고한 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고요. 바울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내 평생에 할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예언자가 왔어요. 그리고 또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바울의 띠를 탁 찾아요. 근데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유대인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예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죠. 이 띠의 주인이 누구냐? 바울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14절입니다. 13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바울의 결단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돌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신이 이제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러 가면 분명히 거기서 몹쓸 일을 당할 겁니다. 경찰이 와서 당신들 잡아갈 겁니다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양마트 앞으로 나가는데 그런 예언이 들어요. 예언을 들었어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밖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나가지 말라는 주의 뜻이네. 선교를 여러분 딱 떠나요.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보내려고 하는데 예언을 해요. 얘네들 가면 얘네들 중에 5명은 죽어서 돌아올 겁니다. 그 예언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네요.
성령이 말씀하셨죠? 예언자 아가보가 와서 말했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지 말라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주의 뜻이네. 전도하지, 나가지 말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안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당시 사람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명확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더 큰 이 뜻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로서 복음 증가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결박과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하던 복음 증가하는 게 주의 뜻이구나.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고 나간 겁니다. 어떤 게 바른 판단한 걸까요? 바울은 죽음이 안 무서웠던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목표이기 때문에,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결심을 한 터라 죽을 거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모습이죠. 이게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요. 누가는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누가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초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오늘 보면 로마서죠. 근데 마지막으로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자기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전도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이들을, 로마 교회.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바울처럼 일했을까요? 아니면은 바울처럼 일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바울에게 배운 신앙대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대충대충 예수를 믿었을까요? 오늘 동역자 바울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그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어놓는 자의 삶.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성교회처럼, 그렇지 못한 혹시 교회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성교회 이름에 이퀄하고 초대교회라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살고 싶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투성이의 교회요? 갈등과 분열의 교회요? 아니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증거자로 나가셔야 되겠죠. 예, 나가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 때에 다 증인되는 삶을 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탄은 저 사람들을 묶어놔요. 죄에, 그 다음에 억압에,
그런 영적인 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묶어놓고 그들을 감옥 속에 가둬두고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복음은 뭡니까? 나아가서 묶여있는 자들, 죽음에 차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극렬하게 있다고요. 사탄이 우리도 공격하고 그들도 공격해서 절대 못 나오도록 싸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요,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놈의 집안이, 저놈의 가정이, 저놈의 영혼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는 공부마다 다 망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 들어가도 나가고 나가도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괴롭히는 집안의 아이가 내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죠? 그러고 가서 아이들을 학대하죠. 너는 왜 공부 못해? 한국 부모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를 괴롭힌 집안이 망했어요. 그러면 행복하시겠죠. 왜냐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으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그걸 응답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링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선의 승리란 적을 섬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의 승리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오해하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심판하러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내서 뭘로요? 너는 내 친구라. 그를 내 친구로 만들어서 그와 내가 화평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승리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그에게 더 잘해서 그를 나오게 만들어야죠. 칼럼 보셨어요? 제가 자꾸 설교할 때 왜 한 템포 호흡을 자꾸 끊는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굉장히 여기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전도사님 편집할 때 편하게 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끊어야 나중에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칼럼 읽어보셨어요? 유붕이 있어 자원 박내며 불영 낙효하라. 먼 곳에서 친구가 얼마나 기뻐요. 그를 내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친구 되셨듯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차선의 승리는 그를 굴복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의 승리는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자기 죄를 스스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내 동역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우리 증인인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다 누구 편 만들어야 돼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내 편이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 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해서 그들의 삶에 나와서 굴복하게 만드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진정한 뜻을 따르고 있는 교회를 한다면 매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2012년 동안 그렇게 변하고 계신 거 제가 봅니다. 제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건강하고 바른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정경원 목사님 그래서 잠시 빌려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때 가장 기뻐하는가? 무엇보다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을 때 서로 축하하고 기뻐한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눈다. 교회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비결도 이와 비슷하다.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의 비전을 나눌 때 교회는 생동감 있는 교회로 바뀌고 꿈과 비전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 반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 새롭게 전도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일에 무감각하고 게으른 교회는 아무리 모여서 잔치를 벌여도 기쁨이 없다. 생명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변하고 싶으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 미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미래가 없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가정의 미래는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미래가 있잖아요. 교회의 미래는요, 새 생명이 들어와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한성교회 10년 후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새 생명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알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이 들어오면 아, 미래가 잘 되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 봤지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거는요,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 직분을 설명하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물이 물론 거룩한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제물을 바쳐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바울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사용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직분이 이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세웠다고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자잖아요. 그래, 놀랍게도 바울은 제물을 누구로 쓴대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방인을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오염되고 부정하니까. 근데 그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내가 제사장 되겠다. 죽어가는 자들 그냥 두지 않고 부정한 것에서 죄에서 죽도록 두지 않고 그들을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존재로 바꾸겠다. 거룩한 존재로 바꾸겠다. 이게 복음 증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의 소명이라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는 거죠. 아니면은 전도에는 은사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전도 은사 받은 집사님 한 명이 하는 거라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도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조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특수한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맡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냐 아니냐라고요.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전쟁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장군 혼자서만 뛴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다 나와서 싸워야 돼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고요. 다 나와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들 얘기할 때는 한국에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게임 얘기하면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 다 게임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세요? 들어는 보셨나요? 스타크래프트라고. 그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처음에 일꾼을 4명을 줘요. 그럼 이 4명을 키워서 빨리 군대 막사도 만들고, 이 사람들 공급할 수 있는 식당도 만들고 해서 빨리 군대를 만들어내고 탱크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전쟁이죠. 그 게임이죠. 제가 그 게임을 상당히 잘합니다. 물론 지금은 잘 못합니다.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주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했을까요? 당시에 한국에 제일 잘했던 프로게이머가 이기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별명이 쌈장입니다. 그러니까 쌈장 이기석 하면 그 게임 전 세계 1등이에요. 그 사람이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그 사람 프로게이머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게이머 팀 중에 프로게이머 들어가서 그 프로게이머 훈련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하고 싸워서 제가 이겼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이들 너무 게임 많이 한다고 닥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긴장하시네. 제가 신대원 축제 때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신대원 그 학부생 중에 프로게이머 준비하는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랑 붙었어요. 제가 이겼다니까요. 그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명의 일꾼이 처음에 주어져요. 본부 하나하고. 그러면 이 4명의 일꾼을 광산 가서 돈도 캐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수시로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일꾼도 만들어내고 또 계속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집 지어야 돼요. 근데요, 이 게임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4명이니까 1명 정도 쉬어도 될 것 같잖아요. 내가 클릭을 했다가 실수로 광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놀게 만들어요. 그럼 3명이라잖아요. 4명이라는 것과 3명이라는 것 차이가 날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초를 다투는 싸움이거든요. 이게요, 2분, 3분 지나잖아요. 적군하고 나하고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배는 안 돼요. 근데 3분의 한 1 이상 많아요. 일꾼 1명은 놀았는데 적군이 나보다 3분의 1이 많다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데 전쟁은 그런 겁니다. 한두 명이 놀아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하다가 일꾼이 놀고 있잖아요. 갑자기 속에서 욕하면 이런 이 녀석 놀고 있어! 뭐 이런 거. 한 명이 놀면 전쟁이 진다고요. 한 명 노니까 아 이거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그 한 명 때문에 전쟁이 지는 거예요.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아, 당신 나라 싸워서 천만에요. 다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사탄은 전체가 다 몰려올 텐데, 자기 부하까지 다 데리고 올 텐데, 자기는 놀아요? 자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그런 거 해보세요. 단 한 명 때문에 시간 2, 3분만 지나면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상에서 선포할 거예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 성도가 복음의 전도가 뛰어나갈 때 21세를 살리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